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17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선문정로가. 근데 제17장, 말하자면 결론을 준비하는 즈음에 이제 어떤 것으로 이 설법의 전체 여정을 끝맺을까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선문정로를 읽은 분들이 어떤 안목을 가진 스승들에게 의탁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를 설하는 정안종사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설법을 시설한 이유가 될 겁니다. 바른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이해하는 일, 우리 한글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불교에서 적절하게 써왔던 아름아리, 이거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름아리를 완전히 내려놓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울 같은 무심, 그러니까 유심의 작용에서 간섭이 사라진, 출렁거림이 사라진, 왜곡이 사라진, 완전히 왜곡 없이 비추는 거울 같은 무심, 이 경지를 스스로 성취한 스승을 가리켜서 정안종사라고 부른다. 표현을 하자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종파 선배라고 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종파라 해서 폄하하지 않는 공정한 법을 기준으로 보는 공정한 시각을 갖춘 스승, 이것이 정안종사의 한 특징이다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이제 설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안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심도 두 차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무심의 논에 의하면 우리 깊은 심층의식에 속하는 아레아식 차원의 무심,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참선을 하면 3박 4일 꼼짝하지 않고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무심이단 말이죠. 근데 이 무심도 안 되고 아주 최소한의 분별조차 사라진 진정한 무심에 도달해야 비로소 정안종사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법연 스님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법연 스님이 예로 든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연 스님이 이 공부는 불법을 열심히 읽고 잘 암기해서 그 암기하고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대 자신이, 당신 자신이 체험을 하고 창조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도둑질 얘기예요.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도둑질을 배우는 일과 같다. 예전에 도둑질로 유명한, 평생을 도둑질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은 명도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업을 잇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저도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다면 좋다. 오늘 밤에 실습을 떠나자. 그리고 이제 어느 대갓집 창고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저 속에 괴짝을 가리키면서 저 속에 좋은 재물이 들어있을 것 같으니 네가 들어가서 좀 꺼내오너라. 그리고는 아들이 괴짝에 들어간 순간 자물쇠를 채워놓고 아버지는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놀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창고로 들어와서 보니 이제 도둑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있다간 잡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쥐가 찍찍대는 소리를 내요. 아, 저 괴짝 속에 쥐가 들어간 모양이다
라고 괴짝을 열고 불을 비춰서 살펴보는데 이 도둑의 아들이 불을 끄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대갓집이니 힘세고 날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둑 잡아라고 모두 쫓아오는데 마침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돌멩이 큰 걸 하나 들어서 우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풍덩 소리가 나고 이 대갓집의 일꾼들과 장정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살피는 사이에 아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업을 전수하는 것을 완수를 했다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자체는 매우 불량하지만 법연 스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분명한 거죠. 이 불법의 도리는 마음이 곧 부처다. 법계의 만사만물이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라는 이 도리는 극히 단순하다. 그런데 문자를 따라다니고 생각을 쫓아다닌다면 그대는 영원히 붙잡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마음이 곧 부처이고 만법이 곧 불법임을 아는 길은 도둑이 그러했듯이 스스로 체험해서 아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연 스님의 도둑설법입니다. 그러니 정한종사라고 지목되는 분들은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설해주면 자기 해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을 설해주지 않고 네가 더 잘할 텐데 뭐 라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법을 설해주지 않다가 그 갑갑함에 도둑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쥐소리를 내고 스스로 돌을 던져보면서 상황에 가장 걸맞는 소위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깨달음의 현장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현장에서마다 비로소 눈뜬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스승이 나를 위해서 한마디도 설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로지 갑갑함으로 몰아넣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걸 이제 소뿔에 쥐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뿔이 점점 좁아지는데 쥐가 한 마리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시원하게 불법의 도리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끄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성적 지혜까지 모두 무력한, 완전히 무력한 자리에 끌어다 놓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진퇴유곡의 상황으로 끌어다 놓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정한종사이고 진정한 스승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정한종사 설법에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도둑질 설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난번까지도 이제 법연 스님 이야기를 했는데 법연 스님은 퍽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간화선의 완성자인 대스님 역시 이제 오조 법연 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황룡파에 속하는 영원 유청 스님이 양기파의 오조 스님을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오조 법연 스님 역시 자기 교파가 아니라 황룡파의 스님들을 쭉 칭찬합니다. 그 중에 진정 극문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뜰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수자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진정 스님의 어록입니다. 어디 좀 보자. 그래서 읽어보니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뒷채에서 우물간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양말을 빨고 있었어요. 양말을 빨고 있던
자기 제자 원호 극근 스님, 이분이 대스님의 스승이거든요. 원호 극근 스님을 부릅니다. 빨리 와봐라. 갔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요번에 한 수자가 들고 온 진정어록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황룡파 스님입니다. 진정극문 스님. 그 스님의 법이 너무나 뛰어나다. 너도 한번 봐라. 도대체 앞과 뒤가 완전히 끊어지고 한 생각이 만년이 되는, 이게 무심의 극치거든요. 일념만념, 한 생각이, 한 찰나가 만년과 다르지 않고 앞과 뒤가, 시간의 앞과 뒤, 공간의 앞과 뒤가 완전히 끊어진 그 무심의 자리에 도달했는데도 거기서 이것이 공부의 끝이구나 하지 않고 이것조차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공부 과정 중에 있는 경계다 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말했는데,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감탄을 해요. 이 말은 역대의 선종에, 역대의 선사들에게 거듭거듭 전하는, 무심에 도달했다 해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역시 극복하고 통과해야 될 수행 과정 중에 일하는 경계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이 얘기가 이제 진지한 수행에 임하는 선사들의 금과 옥조 같은 좌우명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걸 대스님의 스승인 원호 극근 스님이 듣고 또 그것을 대스님에게 전달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스님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의 의도는 정한종사다. 그러면 성철 스님은 5가 7종을 다 공평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우선 임재종을 이끌어온 거장들의 경우를 보자. 그게 얼마나, 그 정한종사라는 바른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철저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해서 이 장에서는 임재종에 속한 스님들을 쭉 순차적으로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대스님 차례가 된 거죠. 인용부호로 보면 17-6이 되고요. 페이지로 보면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암 담화 스님이 귀종사에 주석하던 때 대스님은 매양에 있었다. 한 중이, 한 스님이 말이죠. 응암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글을 전하였다. 대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극구 칭찬하여 감탄하였다. 나중에 개송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다.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으니 1100의 요괴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네. 이즘에 또 진정한 소식을 들으니 양기의 정맥에 통하였다고 말하고 있네. 그 추대하고 중시함이 이러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쉬운, 약간의 설명만 드리면 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응암담화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찬양했던 오조 법연 스님의 제자에 원호 극근 스님이 나왔고, 원효 극근 스님의 회상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해 종고 스님이 나왔고, 법형제로서 호구 소용 스님이라는 이가 나와요. 대해 스님은 오늘날의 항주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고, 호구 스님은 오늘날의 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세요. 오늘날의 교통으로 보면 넉넉 잡고 2시간 정도면 왕복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서울 대전쯤 될까요? 부산 대구쯤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근하고 있는 곳에서 말하자면 오조 스님의 법을 받은 원호 스님의 법을 받아서 그야말로 간화선을 열심히 실천하는 2개의 도량이 형성됐어요. 그 2개의 도량이 워낙 융성해서 대스님 당시에도 대스님 파, 그리고 호구 스님 파, 이렇게 파로 나뉘는 정도로 분명하게 흐름이 뚜렷했다고요. 그런데 응암 담화 스님은 대스님의 법형제인 호구 스님의 제자였어요.
말하자면 자기 제자를 혹은 자기 스승을 누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파가 다른 도량을 꾸리고 있는 이 스님을 극구 칭찬했다고요. 이걸 응암다마 스님이 귀종사에 주석하실 때 이랬어요. 귀종사는 선종에서 극히 중요한 사찰입니다. 중국의 명산 중에서 명산인 여산이라는 곳에 있는 사찰이고요. 앞에서 귀종지상 스님도 그곳에 주석해서 귀종지상 스님이라는 명칭이 붙었거든요. 근데 요 귀종사는 원래 중국의 천하명필로 유명했던 왕희지의 별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별장을 불교에 헌납을 하고 그것이 귀종사가 되어서 이후에 선종의 종찰로 이 중국의 선종사에 자주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때 반파되고 문화혁명 때 완파됐어요. 오늘날 귀종사가 있기는 하지만 옛 흔적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귀종사에 주석했다는 건 한 지역에 선종의 맹주가 됐다는 뜻입니다. 응암다마 스님이 귀종사에 주석하실 때 대스님은 매양에 있었어요. 매양이라는 건 매주라는 곳은 광동성이에요. 오늘날은 광동성이 경제 발전의 특구지만 과거에는 중원문화에서 아주 떨어진 궁벽한 곳이었다고요. 거기가 매주였고 양은 호남성의 형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중원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가 있었냐면 대스님이 남송 때 분이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북방의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하고 쳐들어와요. 근데 워낙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남종의 주된 권력자들이 금나라에 항복을 하고 화친을 하자는 소위 주화파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대스님은 주전파에 속하는 관료들하고 친했어요. 아마 선종은 자기 스승까지 뒤엎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전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구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뛰어난 관리하고 편지를 오가고 그리고 선을 논했는데 장구성은 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논했는데 이후에 주화파에 몰려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 귀양 간 곳이 오늘날의 광동성 매주, 오늘날의 호남성 형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양 가 있던 시절 이 말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세상의 불법은 대스님이 아직 활약할 시기가 오지 아니하고 호구파의 응암다마 스님이 세상의 불법을 책임지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칭찬하면서 금륜 제일봉,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게 금륜봉인데 금륜봉은 여산에 진짜 있는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여산의 봉우리 금륜봉 아래에 있는 귀종사라는 뜻이지만 상징적으로 진짜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에 올라앉은 그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랐다. 차지하고 앉으니 1000가지 100가지 요괴들이 자치를 감췄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보면 알고 이해하는 아르마리를 중시하는 그룹들이 응암스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힘을 잃었다는 뜻이고, 속으로 보면 내 속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지적 이해가 화두를 드는 이 공부법에 의해서 말끔히 소멸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00의 요괴가 모두 자치를 감췄다는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위대한 양기파, 두 분 다 양기파거든요. 우리 위대한 양기파의 법맥은 응암스님 그대에게 돌아가 있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양기파의 계승자였거든요. 그런데 응암 스님이 자기 조카쯤 돼요. 자기 조카에게, 자기 제자가 아니라 자기 조카에게 양기파의 큰 법맥은 너에게 건너갔다 라고 인정을 해요.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위대한 선사들은 이 응암 담화 스님의 법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철 스님은 인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대해 스님의 떳떳한 자세를 강조를 합니다. 인정에 움직이지 않고 법에 기준을 뒀다. 이 말이 이제 응암 스님에 대한 대해 스님의 인정에 걸려 있습니다. 왜 인정했느냐? 응암 스님이야말로 알고 이해하는 찌꺼기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인정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응암 스님에 대한 대해 스님의 높은 인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대해 스님의 그 완전한 법이 사실은 호구 스님도 같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해 스님과 이 호구파의 스님들이 하는 공부는 완전히 동일했어요. 파가 중국에서 남종의 5가 7종은 말입니다. 교리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소위 제가 선종은, 특히 남종선은 관념화, 도그마화의 틀을 부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라 할지라도 언제고 허물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어떤 실천, 이런 것이 남종파의 특징이다. 교리상 차이는 없어요.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나 그 제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무슨 종, 무슨 파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임재종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임재종에서도 임재 스님이면 될 걸 왜 황룡파, 양기파가 나왔고, 양기파면 될 것을 왜 대해파, 호구파가 나타났느냐. 그때마다 관념화되고 소위 이론과 주의로 정착되는 시기,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위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움직임이 요 지금 짚어나가는 이 스님들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스님이 칭찬한 응암 담화 스님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지적하는 것은 아름아리의 틀, 알고 지적 이해의 틀, 이 틀을 부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불교를 소위 불교의 사상이 없다 못할 것이고 불교의 철학이 없다고 못할 것이지만 있어요. 분명히 불교 철학, 불교 사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금과 옥조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의 도덕률로 삼느냐, 실천율로 삼느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저절로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저절로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 이 길을 걷자는 것이 불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철 스님이 금강경의 그 유명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번역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성철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응할 응자가 있으니, 마땅할 응자가 있으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번역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실천의 모토로 삼아서 하면 이 말에 묶이잖아요. 이 말에 갇혀 있게 된다고요. 근데 성철 스님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성철 스님의 이 법이 우리를 거듭 이끌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부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지. 맨날 언제까지 어린애라고 부처님 손에 매달려서 졸졸 따라다니며 칭얼대는 일을 할 거냐. 부처님한테 매번 가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를 점검받아야 될 거냐.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선종의 혁명적인 종파를 만들어내는 스님들이 보여줬던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얘기이지만 거듭 한번 확인하는 지점에서 성철 스님은 황룡파를 창종한 황룡 해남 스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게 17-7번의 인용문이고 쪽수로는 849쪽이 되겠습니다. 황룡 해남 스님이 처음에 석상 초원 스님을 만나서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논의가 대부분 전체 선문을 낮추고 깎아내리는 것으로서 일일이 예로 들어 삿된 견해라고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모두 늑담 회징 스님이 비밀리에 전한 뜻이었다. 이에 기가 막혀 방으로 돌아갔다. 세 분의 스님이 나오는군요. 황룡 해남 스님은 말하자면 황룡파를 시작한 위대한 선지식이었고 석상 초원 스님은 결과적으로 이제 황룡 스님의 깨달음을 이끈 정한종사에 해당합니다. 석상 초원 스님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이 종을 만들었느냐, 관념화하고 이론화하고 교조화되는 어느 시점에 다시 불쑥 일어나서 모든 관념화의 습관들을 무너뜨린 자리에서 종이 일어나고 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석상 초원 스님이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서 황룡 스님도 나오고 양기 스님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종의 부흥, 마지막 어떤 발전이 석상 초원 스님에게서 시작됐다. 거기에 이제 황룡 스님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들어보니 자기를 인정했고 자기가 존경하는 모든 스님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인 지점마다 일일이 하나씩 지적하면서 그것은 아름아리에 갇힌 삿된 견해다. 이렇게 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룡 해남 스님의 입장, 이때는 운문종 스님이었거든요. 황룡 해남 스님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의 모든 스승, 자기의 모든 성취를 한마디로 삿된 견해라고 규정하는 어마어마한 자기 부정에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자기 스승이 당시에는 늑담 회징 스님이었어요. 늑담이라는 사찰에 계시던 회징 스님이다 이 말이죠. 불교에는 이렇게 황룡 해남, 석상 초원, 그리고 늑담 회징 이렇게 호와 명을 함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께 부르는데 앞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산 이름이거나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 드물게 이제 황제로부터 내린 시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상 초원 스님에게는 황제가 자비로울 자자에 밝을 명자 자명이라는 호를 내렸어요. 사호했다고요. 그래서 석상 초원 스님을 자명 초원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이들이 주석하던 산이나 절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늑담 회징 스님도 역시 늑담이라는 절에 계시던 회징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운문종의 큰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황룡 해남 스님이 이분 밑에 있을 때 법좌를 반분한다고 해서
그 교단을 함께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황룡 스님이 이미 한 교단의 대표자였다고요. 그런데 석상 초원 스님에게 우연하게 가게 됩니다. 우연하게 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과 함께 공부하는 운봉 문열 스님이라는 분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스승 욕을 하는 겁니다. 늑담 회진 스님의 욕을. 그 스님은 들어보니 매번 죽은 말로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는 진정한 불법에 눈을 뜰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스승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황룡 해남 스님이 목침을 들어서 운봉 스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맞고 나서 사과를 하면서도 그래도 늑담 회징 스님이 죽은 말로 제자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끝없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 내가 늑담 스님의 법이 삿된 길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석상 초원 스님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추천을 했던 운봉 스님은 자기 스승이 따로 있었거든요. 취암 스님이라고. 근데 자기 스승을 천거를 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고 엉뚱한 석상 초원 스님을 추천을 하니 황룡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룡 스님이 석상 초원 스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니까 여지없이 지금 이 예문에 읽은 것처럼 자신이 존경하는 모든 스승, 자신이 성취한 모든 성과, 이걸 삿된 견해라고 한마디로 끊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룡 스님에게 나아가서 법을 배우고 보니 질문하는 건건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 생각하고 모든 조사들이 공안에 밝다고 자부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진땀만 흐르게 되는 그런 소위 진퇴유곡의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정한종사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견해의 찌꺼기를 덜어내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황룡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정말로 내가 스승으로 섬겼던 늑담 스님이 죽은 말로 사람을 가르쳤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자기가 늑담의 제자인 것을 소위 인연을 끊어요. 그러니까 늑담의 회상에서는 황룡 스님이 얼마나 밉고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분위기도 분명하게 있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황룡 스님이었고 그 핵심은 알고 이해하는 지혜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버리는 일을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이해하는 것에 호소했느냐, 그것을 내려놓도록 몰아붙였느냐, 여기에서 정한종사와 삿된 스승의 길이 갈린다. 이걸 황룡 스님의 오도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황벽 스님은 마조 스님의 회하에 그 쟁쟁한 선지식들, 별 같은 선지식들 중에서 두세 사람 봐줄 만하다. 귀종 지상 스님 정도면 되겠다. 라고 그야말로 모든 인정이 그렇게 각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다보면 도대체 정한종사가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런 생각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철 스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불법은 입으로는 아는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마지막 성철 스님이 즐겨 말하는 아뢰아식의 세 가지 미세한 분별의 씨앗마저 모두 내려놓은 자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은 죽은 말이고 삿된 지식이다. 진정으로는 당신 스스로 그 법이 되어서 성철 스님이 말한 것처럼 머무는 바 없이 저절로 그 마음이 나야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차원은 어림도 없다. 이 얘기가 이제 이 설법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대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페이지로는 850쪽이 되겠고 인용부호로는 17-8이 되는 문장인데 짧습니다. 원호 스님이 대스님에게 말했다. 원호 스님은 스승이고 대스님은 제자잖아요. 몇 사람이 그대와 같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경상좌 한 사람이 그대와 똑같았지만 이미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대스님이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스님의 이 깨달음에 대한 그야말로 생생한 기록은 대스님 입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자기를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호 스님에게 가서 그 전에 이미 불교계에 천재 대스님이라고 다 소문이 났어요. 앞으로의 불교계를 이끌어 나갈 유일한 계승자 대스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불교계 소문이 잔뜩 난 상황이었고 운문종이나 조동종에서는 이미 대스님을 그들의 계승자로 봤다고요. 근데 이제 대스님이 원호 스님에게 가니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 생각 일어나지 않고 앞과 뒤가 딱 끊어진 진짜 무심의 자리에 도달해요. 근데 원호 스님이 그걸 부정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시원하고 조용해 보여도 역시나 그것은 하나의 경계일 뿐이지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럴 때 화두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병폐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환하게 눈을 떴는데 그때 원호 스님이 이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대와 같은 차원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드물다는 겁니다. 옛날에 경상좌라는 이가 그대와 같은 차원에 도달했는데 이미 죽고 없다. 그 말은 이 세상에 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대스님 너 말고는 없다. 이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황금시대란 말입니다. 선의 황금시대에도 대스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너 같은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너 말고는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문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도달한 편안한 무심의 자리, 화두가 오매간에 이려한 철저한 자리도 뚫고 지나갈 정도로 철저한 공부 의지를 밀고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정한종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원호 스님이 대스님에게 강조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한종사에 대한 설법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종사, 바른 눈을 갖춘다는 것은 아름아리라고 번역되는 지적 이해를 끝까지 내려놔야 된다. 그런 지적 이해를 내려놓고 나서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높이 평가하고 자신과 먼 사람이라서 낮게 평가하는 길이 아니다. 오직 법이라는 엄정한 기준이 있어서 정한종사를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눈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는 입장이라면 열심히 찾아야 되고 스스로 실천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경계라도
거듭거듭 내려놓고 진정한 거울 같은 밝음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한종사 설법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한종사 설법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선문종로의 결론을 준비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우리를 어느 길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길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